내일까지 리포트 제출해야 하는데. 전월세이나 그건 또 어떻게 해야지? 이제 앞으로 난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번 학기 등록금은 어떡하지? 이번 달 생활비도 어려운데. 많이 힘들었죠. 처음 대학 가서 적응도 해야 되는데 과제들도 낯설고 양도 많고 하니까 뭐부터 해내야 할지 몰랐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스펙도 잘 쌓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고. 평균 연령 22세. 이 아이들은 대한민국 대학생입니다.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에서 전국 대학생 2,607명을 조사한 결과 70%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약 20%의 학생들이 우울감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미약한 상황. 대학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들어왔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꽃동네 대학교에 있는 몇몇 학생들은 신앙의 길을 찾아봅니다. 하느님, 과연 잘 만날 수 있을까요? 조금씩 기도를 해봤는데 하느님을 바로 느끼기가 어렵더라고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들은 하느님을 만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느님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먼저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성령세신 봉사동아리 HF 선배님들을 바라보며 생각을 바꿉니다.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들은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되고 새로운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HF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의 약자로 성령 축제를 의미하는 이 동아리는 함께 모여 찬양과 율동, 성령 세미나, 기도회를 하며 하느님을 체험하고 다시 자신이 체험한 하느님을 세상의 여러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전합니다. 동아리에 들어와서 친구들과 기도를 하면서 많은 것이 변화되었어요. 물론 과제들이 어렵지 않게 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이러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 과제를 할 때 힘이 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뭘 하든 하느님을 찾고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찾게 됐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됐어요. 물론 돈이 계속 필요했지만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하는 일은 똑같은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엔 대학 생활을 혼자서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배우고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이 학생들은 이제 또 다른 학생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곳 HF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사랑합니다. 꽃대 찬양의 밤에 초대된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우리는 꽃동네 대학이라는 특별한 대학에 지금 여러분들은 몸담고 계십니다. 꽃대는 우리나라에 있는 200여 개 대학 중에서 기도하는 대학, 봉사하는 대학, 사랑하는 대학의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만 추구하지 않고 사랑과 기도를 함께하는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지만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큰 교훈은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고 겸손하게 일치해서 코로나를 이겨나갔듯이 이 찬양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로 일치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예절인데 이 예절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전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에 동아리에 들어오시고 이런 찬양의 모임에 함께해서 비록 지금 비대면이라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성령 안에 하나 돼서 사랑하고 치유받고 일치하고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젊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진행을 맡은 최진아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학생들이 평소 아리송하게 생각했던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성당 의례들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볼 시간인데요. 먼저 신부님, 수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는 꽃동네 조인혁 하대호 신부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녀님. 네, 사랑합니다. 저는 꽃동네 우연아 마테오 수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녀님. 네, 다른 학생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제 저도 참 궁금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네, 신부님, 수녀님 질문에 답변할 준비 되셨나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우선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개신교에선 목사님들은 결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왜 천주교의 신부님은 결혼을 못 하시나요? 궁금해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네요. 이거에 대해서 신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결혼을 못하죠. 근데 처음부터 못했던 건 아니에요. 이게 신부들도 원래 옛날에는 그 초창기 교회 때는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바뀌게 된 역사적인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걸 좀 이렇게 되짚어 보면 처음에 신부들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원래 신부님들은 그 많은 신자들을 대상으로 사랑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가정이 생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가정에게 조금 더 사랑이 쏟아지고 네. 또 성당일도 봐야 되는데 집안일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정신을 이게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교회에 높은 그런 분들께서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게 활동하는데 훨씬 더 편할 거다라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전통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은 신부가 되기 전에 이런 서약을 해요. 나는 혼자서 평생 동안 살기로 약속하겠습니다 라는 독신 서약을 신부님 되기 전에 하고 신부가 된 거죠. 그럼 독신 서약을 하신 건가요? 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으면 정말 놀라운 따름인데요. 네, 바로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당에 들어가면 성모상이 있고 신자들은 성모상 앞에서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던데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마리아를 믿는 건가요? 네,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네요. 수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성모님께서 낳으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존경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하고요. 또 더 중요한 이유는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고 그리고 기르시고 했던 그런 부분을 저희 신앙인들이 배울 수 있다는 그런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수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한 학생이 궁금증을 풀었길 바라며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성당에서 남성 신자들은 미사포를 쓰지 않는데 왜 여성 신자들은 미사포를 쓰나요?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궁금해요. 네, 신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답변하면 되나요? 네. 여성분들에 관한 문제라서 제가 감히 이렇게 답변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원래 규정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래 규정은 없는데 이것도 쓰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옛날에 성경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쪽 중동 지역 그 사람들의 관습을 보면 여성들은 밖에 나갈 때 좀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베일을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모님 상, 우리 꽃동네 대학교에도 성모님 상 있잖아요. 네. 보시면 이제 뭐 머리에 이렇게 너울 같은 거 쓰고 계시는데 이제 그게 그때 그 관습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지금도 미사 때 좀 변형이 됐죠. 하얀색으로 이제 순백을 상징하는 그런 하얀색으로 미사포를 이제 쓰게 되는데 사실은 안 써도 상관없어요. 굳이 안 써도 이제 뭐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 그런데 뭐가 좋으냐면 내가 미사를 갈 때 좀 더 준비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실제로 쓰시면 되게 아름답거든요. 아름답고 또 단정하고 정숙해 보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사포를 쓰면 좋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전통이랑 관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네요. 그렇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그럼 바로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녀님의 베일, 그 머리수건이죠. 그 베일함은 어떻게 생겼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항상 착용하셔야 되는 건가요? 취침하실 때도? 네,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수녀님 이거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우선은 제가 이 베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베일은 저희가 이제 세속과 인연을 끊고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결혼식장 보면은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베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녀님들이 쓰는 것은 그 예수님의 정배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베일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잘 때 이거 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방법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방법은 저희 예수의 꽃동네 자매로 입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실 수도 있고 체험하실 수도 있고 평생 이렇게 예수님 따르면서 살 수 있으니까 입회하세요. 네. 정말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베일에 대한 의의는 다들 아셨겠죠? 이제 더 깊게 알고 싶으시면 예수의 꽃동네 자매에 입회하셔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당을 처음 갔었는데 미사를 볼 때 왜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는 건지 궁금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부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성당에서 일하는 군종병이 있어요. 제가 그 군종병이었거든요. 성당 군종병. 그때 성당에 찾아오는 많은 병사들한테 제가 받았던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아니 그때 개신교랑 이제 불교가 같이 있었는데 개신교랑 불교는 맨날 앉아서 이제 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은데 왜 천주교는 일어나켰다가 앉혔다가 왜 그러냐, 이제 그렇게 저한테 따지는 거죠. 뭐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데 이제 그렇게 하라는데 이유가 있죠.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네. 그래서 저희도 물론 편하게 앉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앉았다가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미사 때 일어서는 거는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그리고 감사하고 또 존경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앉아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수업 들을 때 앉아서 수업 듣잖아요. 그것처럼 미사 때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잘 듣고 경청해서 배우겠다, 그 자세로서 이제 앉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사실 미사 때 동작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어떤 성당에서는 하고 어떤 성당에서는 하지 않는데 원래는 다 무릎을 꿇는 그 자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막 싹싹 빌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미사 때도 이렇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좀 잘못을 뉘우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 의미로서 무릎을 꿇기도 해요. 그 동작 하나하나에 그런 깊은 뜻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네, 이렇게 비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분들도 궁금증을 해소하셨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걱정되고 두려울 때 얘기를 해줘. 함께 있어줘. 기도 들어줘. 곁에 있고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 하나뿐인 진정한 친구. 걱정되고 두려울 때 얘기를 해줘. 함께 있어줘. 기도 들어줘. 곁에 있고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 하나뿐인 진정한 친구. 사랑합니다. 허은희 도마수녀입니다. 꽃대인 여러분, HF 찬양의 밤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대학 생활이 행복하고 희망이 가득하기를 HF가 기도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가시길 그 길가에 꽃들이 피어
당신을 찾아 한 송이 꽃이 되어 따스한 햇살 품으로 바람이 불어 꽃이 날리면 이 세상 온 마음 가득히 향기가 가득하네. 외롭고 힘든 그 길에서 나를 찾고 당신을 찾아 한 송이 꽃이 되어 따스한 햇살 품으로 바람이 불어 꽃이 날리면 이 세상 온 마음 가득히 향기 가득하네. 이 세상 온 마음 가득히 향기 가득하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하느님 보라 진행자 신은총 마리아 김정은 베네딕타입니다. 재학생분들의 개강과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종식되고 다시 만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시간을 통해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체험담을 듣고 저희가 찬미를 들려드릴 건데요. 은총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체험담은 저희 동아리의 부회장을 맡은 박소연 세라피나입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꽃동네 대학교 LGF 박서연 세라피나입니다. 저는 꽃대에 처음 왔을 때 많이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었고 저의 모습은 우울하고 어두웠습니다. 저의 이러한 모습들을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웠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신입생 OT를 참여하던 와중에 HF라는 동아리를 알게 되었고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이 동아리에 꼭 들어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동아리 활동은 순탄하지 않았고 매 순간순간이 긴장되어 있는 저는 동아리 활동이 부담스럽게만 느껴졌어요. HF 동아리는 기도회,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참여하는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저는 동아리 활동이 더욱더 어렵게만 느껴지는 날들이 지속되었어요. 이렇게 HF 활동을 힘들어하는 와중에 제가 변화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바로 코로나가 있기 전 치유 세미나를 참여하게 된 이후부터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동아리 활동을 힘들어하던 저를 치유 세미나로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치유 세미나에서 저는 체험담을 맡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저의 체험담을 들어주시고 눈물을 흘리시거나 치유와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의 상처 경험이 은총이 되어 다른 이들을 치유한 것입니다. 또한 HF를 하면서 늘 어두웠던 제 얼굴은 점점 더 밝아졌고 제게 이러한 일들은 마치 기적 같았습니다. 주모임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저는 점점 더 치유되었고 심했던 강박 사고들도 신기하게 점점 나아졌어요. 이렇게 HF를 통해서 많이 불안했던 저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돌려주셨습니다. 저는 힘들 때 나아가지 못한다고,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은총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치유 세미나 말고도 가정 성화피정, 성령피정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저에게는 부담이 아닌 하느님의 이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하느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의지했던 저는 HF 활동을 통해서 제가 왜 이렇게 힘든지 깨닫게 되었는데요. 바로 하느님을 의지하지 않고 타인에 의존하였기 때문이었어요. 타인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타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관계, 정신적 괴로움으로 인해서 힘든 일들을 겪고 계신 여러분, 타인에 의지하지 않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느님은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느님은 절대로 어려우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저희의 찐친, 바로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저희를 변함없이 곁에서 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체험담을 듣고 계시는 분들 모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체험담 어떠셨나요? 저는 서연 언니의 체험담을 듣고 현재 제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저의 모습을 볼 때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많이 의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체험담을 통해 하느님을 생각하고 타인에게만 의지했던 제 모든 것들을 현재는 하느님께 봉헌하고 생활하였더니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저도 HF를 들어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 그것 또한 행복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서윤 언니를 위한 찬미곡은 주께 가까이입니다. 하느님과 더욱 가까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두 번째
번째 체험담은 어떤 체험담이죠? 두 번째 체험담은 신입생 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신입생 친구의 체험담이 정말 기대됩니다. 네, 그럼 바로 권예린 보나의 체험담을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찬양의 밤 체험담을 맡게 된 21학번 권예린 보나입니다. 저의 체험담의 주제는 관계인데요. 여러분들은 관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지금부터 저와 가족 간의 관계 속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고 있는 과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의 가족은 부모님, 저,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동생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춘기를 보내면서 올라오는 감정, 행동, 생각들로 예민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힘든 사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세대 차이, 누나와의 충돌이 서로를 더욱 멀어지게 했고 무엇보다 감당하기 힘든 동생의 행동에 더욱 지치곤 했습니다. 또한 작년 말에는 할머니, 올해 설날에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동안 집안 식구들이 간병하면서 느낀 힘듦, 어려움, 스트레스로 많이 하루하루가 버거워졌습니다. 저희는 가장 중요한 사랑, 이 사랑을 하지 못했는데요. 각자의 고통과 아픔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들여다보지 못했고 자신의 말이 맞다고 얘기하며 갈등이 생겼습니다. 주어도 부족한 게 사랑인데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을 잘 부끄럽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주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주님, 평화의 주님, 저희 가족 식구분들이 평화를 잃지 않고 주님의 보호 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청합니다. 동생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었고 함께 대화하고 고민을 나누면서 서로 간의 진정한 의미를, 서로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9일 기도, 자비신 기도, 성령께 드리는 호칭 기도, 채널클로는 신앙생활에 더욱 열심히 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집안 식구분들은 가족 공동체를 생각하여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도록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계에 있어 어렵거나 고민되고 방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님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지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으로 나아가는 힘을 달라고 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1학번 권예린 보나의 체험담을 마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관계는 어디에서나 너무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그 안에서 사랑을 느낀 예린이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더 의탁하고 실현해서 이겨내 보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찬미곡은 이 시간 너의 맘속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소망을 하느님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느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할게. 하느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느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음은 마지막 체험담입니다. 마지막은 복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한종수 마르코입니다. 안녕하세요. 17학번 사회복지학과 한종수 마르코입니다. 체험담에 앞서서 신자가 아니신 분들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니 경청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들 건강하신가요? 저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로부터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상처이지만 저는 제가 어떻게 극복했었는지를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잦은 부부싸움 밑에서 이혼을 겪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기도 하고 부모님하고 떨어져 사촌 집에서 살기도 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자연스럽게 성격은 내성적이게 되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임에 매진하였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보다 친구와 게임이 더욱 즐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중2가 된 저는 가끔 아버지와의 갈등에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처세술을 터득하며 지냈어요. 그때 저에게 터닝포인트가 되는 사건을 맞이해요. 집을 나가셨던 어머니가 재결합을 하신과 동시에 저에게 천주교라는 종교를 권유하셨어요. 그 시절 저에겐 종교가 크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15년 동안 무교로 살면서 가끔 석가탄신일에 집 근처 절에 가서 절밥을 얻어먹는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친한 친구처럼 편하게 늘 대해주셔서 어머니를 따라 성당에 늘 가고 기도도 배우며 지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어릴 때 결여됐던 사랑을 조금씩 채웠던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더 흘러 하루가 다르게 어머니는 저보다 10배는 더 신앙생활에 노력하셨어요. 매일 성당을 나가시고 봉사를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무교인 아버지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시고 자신 덕분에 돈 걱정 안 하고 속 편하게 사는 거라며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가 성당에 나가실 때마다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셨어요. 중간에 끼인 전, 나 힘들고 지칠 때 위로가 되시는 분이 왜 당장 나의 어려움인 가정의 갈등을 해결해 주지 못하실까? 왜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화가 맞물리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자주 만드시는 걸까? 고민 속에 또다시 전 두려움 속에서 지냈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연속은 예수님을 향한 저의 원망만 커져갔습니다. 그렇기에 전 어머니가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성당을 나가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모습에도 힘들지만 신앙을 더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전 편하게 적당히 성당을 다니며 지내는 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고민했던 찰나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신이라면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돌아가셨을까? 사랑을 포장한 바보 같은 짓 아닐까 싶었어요. 또 문득 한 기도문의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신이라는 사람이 지금 당장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놀랍고 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바보 같으면서도 그저 사랑하시는 게 저게 찐 사랑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전 깨달음을 얻고 성당을 더욱 열심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께 찐사랑 실천을 위해서 계속되는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가끔 화를 내셔도 스스로 후회하시는 아버지를 보기도 하고 아버지의 진심도 듣게 되고 어색하지만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도 보기도 하면서 저와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처들이 하나씩 치유되고 있습니다. 가끔 힘들지만 울기도 하면서 마음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이렇듯 신앙은 저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선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이에요. 요즘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사랑할 수 있나요? 극히 드물죠. 요즘은 사랑의 의미가 변하고 있지만 이보다 멋지고 낭만적인 사랑이 있나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랑의 실천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 낭만적인 사랑을 한다면 행복은 배로 뛰지 않을까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신이며 인간이신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 함께하기에 두렵지 않을 것 같네요. 이상 17학번 한종수 마르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네, 저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종수 오빠의 솔직하고 용기 있는 체험담이 저에게는 감동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긴 여운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종수 오빠를 위한 찬미곡은 그 사랑인데요.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니 가사에 집중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하고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벌써 끝난다니 아쉬워요. 네, 아쉬운 마음으로 저희가 한 곡을 더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멈출 수 없죠. 하느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뜻깊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재학생 그리고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하여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사랑합니다. 저는 HF 지도 신부를 맡고 있는 꽃동네 조인혁 타데우 수사 신부라고 합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제 함께 만나서 찬양도 하고 이제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인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참으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인사를 찾아뵙게 됐는데 저희 HF 동아리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HF는 이제 가톨릭 성령세신 봉사 동아리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종교 동아리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두고서 나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은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인간은 좀 나약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존재이죠. 물론 우리가 사람한테 이제 의지하면서 서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완전한 분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한테는 하느님이신 거죠. 이 하느님을 만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가를 부르면서 만나기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만나기도 하죠. 저희도 어쨌든 이제 가톨릭 봉사 동아리다 보니까 그런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성령세신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모임입니다. 성령세신 기도라는 게 좀 생소하죠, 단어가.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가톨릭 역사 안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아서 뜨겁게 이제 그런 열정으로 불타오른 예수님의 12명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도 그 12명의 제자들처럼 똑같은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모임 안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열정적으로 살도록 이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자 하고 기도한 게 바로 성령 쇄신 기도인 겁니다. HF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이 찬양의 밤 영상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변화된 모습, 성령을 통해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분명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체험했던 학생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우린 대학생활 안에서 많은 기쁨거리들이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하지만 그 어느 때라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성령 하느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믿음으로써 오늘 하루도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청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젊음과 열정을 잃지 않는 그런 꽃대 학생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